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17절 여러분들이 18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다 함께 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채우게 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덕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 명절을 보내게 되었죠. 먼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음식 준비하느라 주방에서 또 오랜 시간 동안 운전하느라 고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명절이 되면요, 우리 손주들도 모이고 가족들도 모이고 형제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음식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게임도 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다 합니다. 어느 집에서 조카들이 모여서 서로 말장난, 워드플레이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간단한 겁니다. 닭 시리즈인데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을 후다닥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망한 닭을 쫄딱 그렇게 말하고 죽은 닭을 꼴까닥 그렇게 말합니다. 미친 닭이 뭐라고 할까요? 헷가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닭도 많고 저런 닭도 많이 있지만 가장 성경적이고 은혜스러운 닭이 있는데 무슨 닭일까요? 토닥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음식 장만하신 우리 아내분들, 어머님, 또한 운전하느라 수고한 우리 남편들, 여러분들 이렇게 토닥 해주시면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미국 제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퇴임하고 나서도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열정 가운데 했던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집을 지어주는 운동, 소위 말해서 헤비타트 운동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집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열악한 지역에 가서 열악한 나라에 가서 망치를 들고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망치 들고 일하고 있는 카터 대통령을 찾아와서 소감을 묻습니다. 일하는 소감을 묻습니다. 그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집 한 채를 지을 때마다 단순하게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망치를 들고 땀을 흘립니다. 수고를 아끼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집 한 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세워진다? 인생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진다? 그렇게 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근사한 고백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14장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 되어주기, 세워주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근데 올 한 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공하기 위해서 힘쓰고 명예를 얻기 위해, 인기를 얻기 위해 힘쓰는 것,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덕을 가지고 세우는 일에 힘쓰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세움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강조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성경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과 15장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세워라, 세워라, 세우자, 세우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 이 세움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 로마 교회는 이때 당시 무너져가는 것이 많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무너져가고 있고 가족의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고 성도와 성도 간의 신뢰성이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반대로 아니다, 세워야 된다, 세워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023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세우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세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무엇으로 어떻게 세워 나아가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판단치 않는 것으로 세워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들 비판이라는 건 상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비판하지 마. 비판하지 마. 결국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비판하고 판단하면 아름답게 세워지지 못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판단하지 말래요. 아유, 그 집사님은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을까? 아유, 장로님은 왜 또 저렇게 행동을 할까? 여러분들 판단하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DNA가 있는데 무슨 DNA가 있어요? 비판의 DNA가 있고 판단의 DNA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죄의 열매라는 것이죠. 선악과의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들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선악과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선이다, 악이다 분별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의 공동체, 우리 옆에 있는 그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읽어보게 되면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먹는 문제. 두 번째는 날의 문제, 절기의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예컨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거 있죠. 소위 제사 음식. 제사 음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초대교인들이 다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한 날의 문제입니다. 이 절기, 이 날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믿음의 성도들이 먹는 문제, 날의 문제, 절기 문제 이것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복음, 구원, 영생 이런 신앙의 본질과 동떨어진 문제는 우리 판단하지 말자. 그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다 보면은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헌신하여 교회당을 아름답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당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로 갈라졌대요. 왜 갈라졌을까요?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교회 카페트 색깔 때문에. 교회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우리 빨간색 카페트를 깝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파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보혈을 밟고 다녀야 되느냐? 까만색 카페트를 깔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둘로 갈라졌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카페트가 없어요. 이런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 초기죠. 어떤 교회에 싸움이 났대요. 미국 교회에 싸움이 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한국에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그 얼마 지나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이 조선 땅에서 지방 소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방 도시를 다니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잠도 자기도 하고 밥을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먹었던 음식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음식이 보신탕이더라. 그 소도시 촌장이 전도하는 자신에게 대접해 준다고 몇 끼를 대접해 주었는데 그게 알고 보았더니 보신탕이었더라. 이것을 선교 보고하면서 미국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처럼 문화가 다르고 또한 사는 지역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하더라. 믿음의 구원의 대상은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문을 열어두셨다. 그러면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미국 교인들이 뭐만 들은 거예요? 아니 이 선교사님이 보신탕을 먹었대. 보신탕을 먹었대. 이 야만적인 선교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후원할 수 있을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다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싸울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로마 교회가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17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싸움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평강은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가 되면 나타내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희락이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인 문제, 예수님과 성령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덕을 가지고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대변인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대변을 하면은 아까 우리 꼬맹이 하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이름이 노윤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귀하고 예쁘게 생겼죠. 근데 이 노윤 엄마가 우리 아까 이제 안고 다니셨던 분이 엄마는 아닙니다.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엄마가 이렇게 안고 왔죠. 아니, 할머니가 안고 왔죠.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찬양대를 서야 되는데 이 손주가 오늘 같이 교회로 온 거예요. 왜 왔냐면은 이 아이의 엄마가 둘째를 임신했어요. 임신하다 보니까 힘에 부치잖아요. 그래서 주일만 이렇게 이제 돌봐주고 있는데 찬양대를 서야 되는데 찬양대도 서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니까 이 아이가 또 할머니 엄마같이 생기셨죠. 엄마는 아닌데. 근데 그 내용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판단, 째려보고 아니 예배를 망치고 있어? 근데 제가 대변인은 아닌데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워가는 것이죠. 내용을 알면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 가지고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논쟁하고 또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툼하고 또한 우리가 언쟁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비본질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2023년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구역, 가정,
또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 남편 안에 판단하지 말고 우리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는 교회, 덕으로 세워지는 교회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로마서 14장 19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 성도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 믿겠다고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분류가 있었는데 이 부류는 헬라 문화권, 이방 문화권을 가진 사람이 이제 나 예수 믿고 이제 교회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전도받아서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유대 문화권을 가진, 유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이방 헬라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다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유대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문화권이라면 구약의 율법들이죠. 율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는 것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돼. 마시는 것 아무거나 마셔도 안 돼. 날의 문제, 그런 문화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이방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판단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다 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무슨 문제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것이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소고기만 먹고 비늘 있는 어류는 먹어도 되고 비닐 없는 뭐 물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복잡해. 예수 믿고 우리는 다 연합되고 화합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언쟁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문제라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본질적인 문제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덕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덕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1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것이다. 화합을 이루어 가십시오. 먹는 것, 마시는 것. 여러분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다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우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우리 총신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 이제 추천서를 받게 됩니다. 이제 교수님과 상담을 하는데 추천서를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한 3-4명이 같이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 하나가 추천서가 이제 학교에서 배급이 돼서 이제 거기서 받아가지고 학교에 제출하는데 추천서가 막 구겨져 있습니다. 교수님이 물어봐요. 아니, 추천서가 이렇게 왜 구겨졌는가? 근데 이 친구가 욱하는 게 있었나 봐요. 왜 욱하는 게 있었는가?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이제 대학원에 이렇게 내는데 담임 목사님과 언쟁이 있었대요. 무슨 언쟁이었는가? 이 담임 목사님 저기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철만 되면은 사슴피 그런 거 있죠. 노루피 그걸 먹으러 다니신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알고 이분이 이제 그때만 해도 막 이렇게 신앙의 열정이 이게 충만하신 분이라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뭐 이렇게 구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랬는가?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피를 먹으러 다닌다고 사슴 피를 먹으러 다니고 뭐 노루 피를 먹으러 이게 피가 몸에 좋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목사님과 이 언쟁을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난 이제 그러면 대학원 안 간다고 신학대학원 추천서를 막 구겨가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슴피, 노루피 여러분들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신학 후보생이니까 이제 선생님은 순대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우리가 먹는 고기가 다 피가 빠졌을까요? 빠지지 않았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노루피, 사슴피 찾아다니는 것은 또 문제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피를 다 제거하고 음식을 먹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덕으로서 세워나가는 것이 지혜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혈기 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화를 부릴 게 아니라 덕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최종 이제 관문이었는데 제가 합격시켜 드릴 테니까 이제 혈기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혈기로 목회하지 마시고 덕을 배우십시오. 덕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와 같은 목사님 되시라 뭐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덕이 필요합니다. 덕을 가지고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종이 나라를 다스릴 때 병적판서를 지낸 윤회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책에서도 많이 배웠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시골길을 지나다 날이 저물었어요. 여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이 자리를 비웠는지 여관 주인은 없고 그래서 뜰에서 여관 주인을 기다립니다. 때마침 여관 주인 아들 하나가 커다란 구슬을 가지고 놀다가 땅에 떨어뜨렸어요. 이 구슬이 또르륵 굴러갔는데 그만 옆에 있던 거위가 그것을 낼름 삼켰네요. 이 구슬을 낼름 삼켰습니다. 근데 아이는 한참 구슬을 찾다가 구슬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누가 의심을 받게 되었어요. 뜰에 혼자 앉아 있었던 이 윤회가 의심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여관 주인이 와가지고 아들의 상황을 다 듣고서 이 윤회를 관가에 고발하기 위해서 밧줄로 묶어둡니다. 그러나 윤회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나를 묶어두려거든 저 거위도 내 옆에 함께 묶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죠. 거위가 배설을 하는데 모두 함께 나왔어요. 그 구슬도 함께 나오게 된 것이죠. 자초지종을 알게 된 주인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제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지. 그 구슬 저 거위가 삼켰다고 나에게 이야기해주면 되는데 왜 이야기해주지 않았느냐. 윤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제 이렇다 저렇다 당신에게 이야기했으면 화가 잔뜩 올랐던 당신이 당장 거위배를 가르지 않았겠느냐. 거위를 죽이지 않았겠느냐. 한낱 미물이라도 생명이 중요한데 나의 오해를 풀고자 그럴 수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덕이 필요합니다. 덕이 있어야 생명을 살리고 덕이 있어야 교회를 살리고 덕이 있어야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필요한 일꾼이 무엇일까요? 똑똑한 사람이요?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요? 유학 다녀온 사람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보다 더 필요한 인재는요. 덕으로 채워진 인재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요. 얼마나 황량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 따지기 좋아해요? 법 따지기 좋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법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 때로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사람 되지 마세요. 정확한 사람. 10원짜리 하나도 정확하게 계산한 사람. 여러분 정확한 사람이 좋으십니까? 여러분들 정확한 사람이 세상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누구로 인해서 세워집니까? 덕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고민하며 고백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교회 안에는 스승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아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승은 많이 있지만 아비가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성향은 어때요? 정확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교사 출신, 또 관공서 출신 분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정확하지만 어때요? 답답해요.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숨이 죽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수학 선생님들은 안 계시죠.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근데 정확하지만 인간미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근데 모든 선생님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 선생님은 많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누가 필요하다? 아비가 필요하다. 어머니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는 어때요? 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까요? 안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는요 덕으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아이들을 키울 때 법으로 했으면 벌써 한 빨간 줄이 한 5, 6개는 됐죠. 자녀들이. 근데 그거 다 용납해 주잖아요. 품어주잖아요. 덕으로 아이들을 키우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이제 인격체가 되고 사회 구성원이 되어지고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듬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것 따지고 저것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법 가지고 우리를 측량하시고 재단했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긍휼로서 하나님의 덕으로서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2023년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이 무엇이냐? 법 아닙니다. 덕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또한 성도의 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또한 많은 영혼들을 세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은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신앙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우리 신성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냐? 의,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신성교회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평강, 성령의 사역이 이 평강으로 나타나죠. 성령님을 함께한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는 그 본질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우러지게 되면 기쁨, 희락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2023년이 시작되어졌죠. 여러분들 2023년 한 해 잘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모두가 2023년 잘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사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죠. 아무개야, 네가 좋아하는 것, 그 일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일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좋아지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을 좋아하는 것. 좋아하게 하는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안 해요. 못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죽을 상을 해가며 마지못해 하면 못 사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좋아져요. 좋습니다.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에 관해서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일이 좋아지는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었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했고 그 해야 될 일이 자기에게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세우셔야 됩니다. 그와 같은 영혼들로 세우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에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다툼과 분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똑같이 로마 교회도 다툼과 분란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2절에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너희들에게 권면하는데 서로 세우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편지를 쓰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땠는가?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을 모함하잖아요. 오해했잖아요. 우리 헌금을 착복하거나 이 목사도 아닌 거 아니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때 이 사도 바울의 형편과 처지는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아니야, 서로 덕을 가지고 세워주어야 돼. 서로 덕을 가지고 세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 은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어 라고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동양 문화권에서는 절기라는 게 있죠. 24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첫 번째 절기가 입춘이에요. 입춘. 올해 입춘이 언제일까요? 그렇죠. 돌아오는 토요일이에요. 내일 모레입니다. 입하도 있고 입추도 있고 입동도 있습니다. 한문을 보니까요, 한결같이 입자를, 설립자를 사용합니다. 봄을 세우다. 근데 봄이 언제 세워져요? 여러분들, 다음 주 추울까요? 더울까요? 춥죠. 2월입니다. 2월도 여러분들 동파 사건도 일어납니다. 많이 춥습니다. 눈도 내립니다. 우리 모두는 봄을 기다리죠. 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한겨울 복판에 봄을 세우재요. 입춘이라 말합니다. 한겨울인데도 봄을 세우자 이야기를 합니다. 봄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보기 힘든데, 그런데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겨울, 매서운 바람이 몰아칩니다. 칼바람이 붑니다. 그럼에도 봄을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 복판에 봄을 세우면, 그러면 봄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황량하다고 춥다고 매섭다고 그렇게 살지 말고 봄을 세우자.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신앙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매서운 바람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봄을 세우듯이 입춘이 아니라 소망을 세워보세요. 미리 감사를 세워보세요. 은혜를 미리 세워보세요. 찬송, 미리 찬송해보세요. 찬송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그게 찾아옵니다. 소망이 찾아오고 감사할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았는지, 신학적 정립되지 않아서 먹는 문제, 또한 나라의 문제, 얼마나 다툼이 많았는지, 교회가 찬바람 부는 겨울과 같았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우리는 세워야 돼. 입춘, 봄을 세우듯 우리는 입소망, 입감사, 그것을 세워야 돼. 입찬송. 그러면 찬송의 계절이 와, 소망의 계절이 오고 감사의 계절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망치를 들고 집을 짓고 있는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기자가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아니,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이런 일을 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카터 대통령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대통령을 시킨 이유는 바로 집을 짓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권력과 권세와 부를 잡을 수 있는,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죠.
근데 자신의 인생을 권력과 권세와 인기와 명예로 채우지 아니하고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하나의 인생을 세웁니다. 하나의 가정을 세웁니다. 그 마음으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누가 꼭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이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와 명예와 인기 다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2023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과 같이 어디를 가시든지 세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우길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또한 우리 섬기는 교회를 세워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덕으로서 품어주고 안아줌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세움 입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